역대상 22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솔로몬에게 자신이 준비한 많은 자원들을 주며 성전을 지으라고 합니다. 성전을 짓는 것은 다윗이 정말로 바라고 원했던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것을 부탁하고 있지만 사실은 부탁보다는 명령에 더 가까운 반드시 솔로몬이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다윗은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방백들에게 명령해서 솔로몬을 도와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그 건축한 성전에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죠. 이스라엘 방백들에게 명령했다는 것은요, 온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요, 솔로몬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죠.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만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을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구하면 너희가 건축한 바로 그 성전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만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이스라엘의 중심이자 모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성전은 없습니다. 그 대신 진정하고 영원한 성전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백성을 만나십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그 백성을 만나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성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다시 지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죽으시고 다시 사실 예수님의 그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 말씀처럼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성전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지상의 성전에 얽매이지 않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이 우리들을 두고 하나님의 전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 성전이 아니라 우리도 성전이래요. 왜냐하면 우리, 즉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성전이에요. 성전은 예배당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성전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는 여전히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쓴 편지들을 보면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다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중에 흔히 고린도 교회가 가장 문제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시에 가장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고린도시가 우상숭배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그 영향을 받아 많은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그 시기는 아직 신학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또 복음이 주는 자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떨까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 대부분이요,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없었던 문제들까지도 이 시대의 교회는 갖고 있어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정말 많았구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교회야말로 정말로 문제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교회 안에 이 나쁜 놈들이 있어. 이 놈들을 어떻게 척결하지, 어떻게 때려 부수지, 어떻게 몰아내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러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요, 바울을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후서를 쓴 게 아니에요. 그들을 권면해서 거룩한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도 똑같아요.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성전을 짓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여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곳,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구하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다스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모습이 때로 실망스러울 수 있고 마음에 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요, 함께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는 중이에요. 완성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이지만 아직 그 거룩한 공동체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서로 미워하지 말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며 함께 거룩한 공동체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가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